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어떤 면에서는 서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또 어떤 모든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감당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들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 총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성경 하면은 로마서고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우리 1절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2절부터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시는데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것인데 곧 선포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이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순종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하여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아멘. 좋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4절에 있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현장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 봅니다. 특히 마리아나 여러 마리아들이 이제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느냐?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고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그분에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다가 갖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오늘 우리 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결의 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해석들이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크게 우리가 분류해 본다면은 성결의 영이 성령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그런 이제 서로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성결의 영으로 의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카다라고 해서 뭐뭇에 의해서 아니면 뭐뭇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곧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뭡니까? 이러한 육신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대조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인성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성을 바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신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시고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바로 성결의 영이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 육신으로 오신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신성,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영은 뭐냐? 바로 성결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결은 헬라어로 보면은 거룩, 성결, 신성함, 거룩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해서 영, 숨 또는 호흡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서 거룩함의 영 또는 성결의 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결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영이다. 우리가 성결의 영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그런 성결이라고 하는 은혜를 겪게 되는데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결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신성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결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함의 영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 하면은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아들이신데 바로 그분의 신성을 성결의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결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되셨으니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은 거룩의 본체이신 영,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살아남의 부활의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고 그 살아나신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성결의 영이시거든요.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로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왜?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죠. 온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록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이시.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장사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그분의 거룩함의 영이 그 사망을 깨뜨리고 그분을 갖다가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고 그 살아나심의 사건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선포하는 사건이 되신 겁니다. 딱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사망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근데 그 살아난 게 그냥 단순히 지난날에 예수님의 그런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 육신을 품에 안고 대표가 되어 대신이 되어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거룩함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이 되심을 갖다가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확인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그분께서 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다. 바로 메시아 오심인데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죠. 초림이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택한 주의 백성들의 모두 그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안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사건, 바로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은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완전히 선포되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또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신구약 바로 지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또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시냐, 바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곧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20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속하심으로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을 얻었습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누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죠. 그리고 24절에 그리고 그의 마지막인 이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온전히 종말되는 백보자 대심판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에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맨 나중에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원수까지도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물론 이제 먼저 그들이 이제 뭡니까?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어쨌든가 맨 마지막에 모든 이 땅에서 산 자들이 다 살아나죠. 그게 둘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판을 받고 어디 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는데 그러나 어떻게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심판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우리 1장으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이제 편지를 갖다가 시작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또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성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다 이제 차이가 있고 삶의 형태들이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평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었습니까? 즐거움 있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늘 고민이고 늘 안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늘 죄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입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다. 그래서 평안해. 예,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그런 평안해. 이 평화를 갖다가 부르는 이 찬양들이 얼마나 좋은지. 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시간들이 벌써 이제 뭐 30년, 4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지난 날의 그 갈등과 고민과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잊어졌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다 잊게 해주세요. 지난 날 그거 다 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아픔을 줬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지워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아유, 내가 얼마나 아팠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됐는데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땐 정말 편함이 없었어요. 편안, 평강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냥 그 순간순간이 고통이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뭡니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 뭐가 있어요? 내게 평강이 임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분이 매일 그 서신 이 모든 서신의 앞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평강이죠. 평강.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다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참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습이 바로 편안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이렇게 기쁨이 있죠? 뭐가 왜 저분은 저렇게 다르지?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찡그리거나 그 상처난 모습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 참 은혜롭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로움의 배경은 뭐냐? 평강인 것입니다. 바로 그 평강은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도 1장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뭐 갈라디아서 1장 3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 사실은 이제 이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 길지 얼마 안 돼서요. 그다음에 골로새서에는요. 1장 2절에 좀 다른데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는 뭐 우리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됐습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라 그래요?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여기서는 너에게 있을지어다 안 하시고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시는 편지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분께서는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 호칭이 있어서 이게 그다음에 디모데후서도 똑같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는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그러면 디도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찾아봐도 우리가 알겠죠?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빌레몬서는 어떨까요?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런 것은 빌레몬서는 1장 3절에 보면은 여기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왜 위에 보면 압니다. 이 편지를 갖다가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보니까 우리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빌레몬서까지 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히브리서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대비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의 아주 기본 틀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실 때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는데 또 마무리를 하실 때는 그렇게 뭐라고 마무리하시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면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 것이 먼저 은혜가 있고 그것을 따라서 평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신약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문구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꼭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분은 그 은혜의 경험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런 그 가치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갖다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굉장히 성경적인 인사법에 속한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평강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뭡니까? 선물. 그걸 갖다가 뭐 영어로 하면은 뭔가 프리 기프트. 그렇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보면은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22분이라서 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세도 그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이사야는 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이사야, 뭐 에스겔, 뭐 에스겔을 보면은 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막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천상의 상황들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그분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향해서 충성된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여야 하나님의 그러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로 또 요번에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막 엄청난 참 헌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시켰어요? 아니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걸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사실 이제 이건가? 아니면 저건가? 왜 이렇게 이런 헌신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이제 고민해서 그래서 오늘 물어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우리 동안께서 최고 믿음이 그 목사님한테 뭐 보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다 이게 뭡니까? 자, 이게 그런 것조차도 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딱 드리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죠. 정말 너무 편안해. 막 기뻐. 이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평강. 그걸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내 힘으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가장 만나게 되는 여러 특징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주로 깊이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많은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분들이요, 다 나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한번 이제 뭐 승부욕이 발동하면은 막 축구를 하다가도 시합을 하다가도 막 그냥 대단하게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참 주의 종의 길로 목사의 길로 부르셨을까? 아니면 저분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이 길을 가는 건가? 처음에는 굉장히 혼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는요, 그분이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나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선하고 착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갖다가 받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고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동안교회만큼을 주셔요. 얼마나 그러면서 점점 저의 마음과 생각들이 교만이 딱 깨어지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옆에서 다 그거 지켜보고 계셔서 알 겁니다. 교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잘나서 또는 뭐 어째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해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도 참 은혜 받으신 분이시구나.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막 와일드하시고 막 거칠고 승부욕 강해서 막 지구는 못 살고 막 들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길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와일드하신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은혜 안 주셨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 가서 힘으로 그냥 한가닥 하시면서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게 주의 종의 길로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러면서 살아가고 충성하시는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저분이 저렇게 참 이렇게 귀한 사역의 길로 오셨을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은혜 주시고자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참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이런 거 우리 전사님 앞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여러 다양한, 정말 전사님하고 완전 정반대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만을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교만, 이것을 나 같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꺾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 놀라운 것이지, 사실요 막 힘쓰고 이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요 훨씬 더 부르시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 받은 이 삶,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참 나 같은 이 교만하고 정말 이 폐역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참 주의 종의 길을 주시고 길 가게 하셨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 전사님도 부르셔서 택하셔서, 물론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자유로우십시오. 어디에 매일 거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거 하면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길 가게 하실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 전사님? 잘났죠. 잘생겼죠. 온유하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런데 본인은 알죠. 본인은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데를 경험하십시오.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속에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훌륭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고,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제 우리 전사님에게 맡겨주는 그러한 양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것을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 퍼줘야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평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참 이런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 전사님에게 저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저가 가는 길 같이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가오는 거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 경험하시고
이제 또 아름다운 이제 아내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여성들이 다가올 때에도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오픈된 마인드로 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의 그러한 예비된 짝으로 주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분입니까? 라고 묻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 짝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만세전에 택하여 내게 준 그런 아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건 아멘이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다 살아서 참 좋은 가정도 이루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정말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이 글과 같이 정말 이런 평강을 나눠서 왜 교회 동학교에 가면은 왜 그렇게 편안하지? 왜 즐겁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동학교에 있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참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개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참으로 아버지 앞에 참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참으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이 은혜 이 기쁨 우리가 무엇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릴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평강이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매 순간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